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죠. 3년 동안 이어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지금도 고통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통계를 보니까 한 400만 명이 사망하셨더라고. 사망. 미국이 제일 1등이고 캐나다가 2등. 1등이 68만 명인가를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어쨌거나 여러분, 빨리 이런 불행이, 이런 바이러스들이 나타나지 말고 앞으로도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기후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산업사회 발달하면서 지구 환경이 바뀌어서 따뜻해져 가지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잠들어 있던 빙하 속에 감춰 있던 바이러스들이 이 땅에 출현하면서 기후재앙과 세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어쩔 수 없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오는 이런 폐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각국은 기후협약을 통해서 탄소 제로 시대로 가려고 애를 쓰지만 이미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죠. 더군다나 올해는 전쟁이 또 일어났죠. 바로 러시아, 바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또 전쟁이 있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느낄 정도로 야, 또 이런 전쟁이 있을까? 그런 침략자가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감히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연합된 단체, 유엔은 왜 힘을 못 쓸까? 왜 누구를 눈치를 보고 불쌍한 나라를 건질 수 없을까? 이익을 따라 개선할 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들, 거기는 핵이 있는 거죠. 함부로 하면 우리도 당할 것 같으니까. 세계 경찰국에서 범죄자를 잡아다가 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고 난민대가 있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고 우리는 팔짱을 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전쟁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전쟁, 육체의 전쟁, 머리의 전쟁, 마음의 전쟁, 가정의 전쟁, 부부 사이의 전쟁,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전쟁, 교회도 전쟁을 해요. 서로 목사들끼리 고소하고 총회에서 분파를 일으키고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단체, 교회 단체들이 지금. 뭐 불법을 행하고 자기의 파당을 이해하는 거. 아주 이 땅은 싸움투성이야. 그런데 제가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달으면서 복음의 본질이 뭐냐면 뭐 같아요? 자유, 그리고 인권,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평화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평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원하는 것은 잘 살고 부강한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나라는 평화예요. 평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좋으니까,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지구촌에 있는 지금 80억 정도 되는 인구가 다 한 동네가 되어서 서로 악소하고 전쟁 무기를 다 버리고 농기구를 바꿔서 경작을 하면서 서로가 인인하고 상생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계 지구촌이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복음의 본질은 평화예요. 평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전쟁한다면 여러분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낮은 자로 오셨을까? 나귀 타고 오셨을까? 그는 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는 군대를 못 일으켰을까? 수만 명이 따랐는데 군대를 못 입혀서 조직을 해가지고 전략을 짜가지고 세상 정복을 그 당시 로마를 엎어놓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파워와 표적과 기적이라면 수많은 사람을 끌고 동력을 만들어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을까? 이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은 완력으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한 인간이 예수처럼 돼야만이 평화가 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지금 여전히 우리는 조직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서 하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물론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보다 조금 낫지만은
그 민주주의는 폐해가 있죠. 각종 자기들 나름대로의 과학과 예술을 발달시키지만 여전히 세상은 정신병 환자가 많고, 그리고 이 과학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도 많아요. 이익도 있지만, 수많은 종교와 단체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요, 개인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이 바뀌어야 돼요. 푸틴이 예수 믿어야 돼요. 시진핑이 예수 믿어야 되고, 김일성이가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걸. 김일성이는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반석이라는 이름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반석은 마태복음 7장에서 쓰고, 반석에 집을 짓는 자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고, 마태복음 10장에도 반석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성주라고 줬어요. 성주. 성주는 거룩할 성자 기둥주자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랬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는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는 복음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을까? 교회가 왜 못 줬을까? 그리고 공산주의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는 일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는 공산주의에 몰두돼서 러시아 벌세베키 혁명, 그런 레닌, 칼 막스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게 옳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라고 해서 그는 이 대한민국 반조선에서 그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 사상을 간 사람이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또 중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세상을 해오리바람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 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고 행복할까요? 똑같아요. 오히려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변화는, 정치제도는 필요하고 좋지만, 물론 좋아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인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 들어가는데,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겸손한 영으로 자기를 낮추시는 영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로 전쟁 안 일어납니다. 저는 큰 전쟁이 일으킨 사람이 아니지만 작게는 우리 부부 사이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는 복음은 전쟁하는 게 아니더라고. 자기를 죽이는 거고, 낮추는 거고, 양보하는 거고,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품고 하나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아의 죽음, 그리고 남을 위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절대로 전쟁 안 해요. 이 복음을 가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 복음 사람이 사회에 편만하다면 이 땅에 전쟁이 많이 줄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는 동방정교회가 들어간 나라죠. 로마가, 기독교가 로마로 확 퍼졌을 때 300몇 년인가 몇 년도에 전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졌어요. 서방은 서로마로, 동방은 동로마로 바꾸면서 거기 서방 종교, 동방 정교로 바뀌어서 동방은 동방정교회로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서방은 유럽으로 흘러갔고 동로마의 정방정교는 러시아 계통으로 지금 구소련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최고, 그 당시 그 지역의 탑이에요. 더 속해 있어요. 근데 아쉬운 것은 거기서 대통령이 지금 복음을 못 받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복음 있는 사람은 전쟁 안 일으킬 거죠. 그 푸틴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면. 복음인 사람이 전쟁할까요? 진짜라면 아닐 거예요. 근데 가짜가 많죠? 또 전쟁한다니까는 옹호했어요. 러시아 정교회 회장님이 최고 높은 사람이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침략하는 것은 맞다라고 동조했어요. 협박받아서 그럴까? 죽을까봐 그럴까? 진정한 복음은 전쟁 안 하는 거예요. 이사야 보면은, 이사야 2장에 보면 유엔 현장에 나와 있는 거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무기를 쳐서 농사짓는 연장을 만든대요. 제가 깨닫는 복음은 전쟁 없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왜 전쟁을 하고 목사들끼리 싸우고 소송 걸고 그럴까? 복음을 모르는 거. 복음은 양보하고 죽이고 손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복음은 뭐냐면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고 화목제물로 우리가 오신 거예요.
그 방법은 자기를 죽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전쟁이 있다면 당장 전쟁을 그치시고 평화롭게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자 되지 않아도 가난해도 의는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평하고 기쁨, 희락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주창한 천국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가는 것마다 원수가 전부 동료가 되는 거죠. 미움이 바뀌는 거고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는 거고 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부터 나를 죽일 때 평화가 오고 그 평화로운 사람이 만남, 결혼 후 평화가 오고 가정이 평화롭고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익을 따지지 말고 죽으셔야 돼요. 양보하시고 죽고 욕심 때문에 내 거 차지하려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아이들 가운데서 사과 하나 가지고 싸우는 전쟁인데 그 전쟁이 큰 전쟁이에요. 기업 간의 전쟁, 서로 M&A 합병하고 기업 정탈 계획하고 정쟁, 영적인 전쟁, 정치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이익 집단을 따라서 다른 나라를 넘보고 힘 있는 자가 약자를 공격해서 침범해가지고 약탈해가지고 수탈해가지고 영토를 확장하는 이 가대망상 욕심정의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 위험한 거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성탄절을 맞이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 첫째, 본문을 보시면은 첫째, 여기 동사를 한번 보세요. 흑암에 앉은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큰 빛을 보았고, 두 번째 동사. 세 번째, 빛이 도다. 사망의 땅과 그늘이 앉은 자에게 빛이 도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동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 4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연결시켜 보세요. 첫째는 우리 사랑하는 성탄절에 맞은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보냐면 여기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보았고, 여러분 우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생각합시다. 내가 집을 사고 돈을 많이 벌고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온 것만 보지 말고 우리는 또 보여야 되겠죠? 어제 성탄절 축하한 것만 보지 말고 우리 염두는 항상 뭐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을 보아야 되죠.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을? 저는 첫째로 죄를 짓고 있는 고통당한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에서 원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를 지으시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도 요행껏 다행히 여기 앉아있지 저도 감옥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새고랑 차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도 폭력배가 될 수 있을 모르고 어쩌면 잘못돼서 감옥에 가서 재판받고 고생할 수도 있어요. 남을 탓해서는 안 되고 바로 그런 사람이 나일 수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복음 만나가지고 죄를 안 짓고 피해간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원망하거나 비판해서 안 돼요. 감옥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술 취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음주운전으로 사기치고 들어간 사람들, 마약사범들, 정치범들, 댓글 조작범들, 뇌물 탈취죄로 뇌물 먹은 사람들 숱하게 있는데요. 이들을 욕하지 말고 우리도 그런 자리에 갔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존재들이지,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 모르면은요 탐욕 부리고 남을 죽일 수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보자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으면 안 그럴 텐데. 두 번째,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병원에 환자가 많고, 저도 길병원, 고대병원 우리 사모님 모시고 갔는데 거기는 부흥이 많이 돼 있어. 엄청 부흥돼. 야, 건물도 크게죠. 이 건물이 교회 건물이라면 대부흥되는 건데
날마다 모여. 야, 엄청나게 많아요. 이 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병원에 환자는 많을까? 야, 세 번째, 식량이 부족하여서 굶어 죽는 지구촌 사람들, 아니 또 굶어 죽는 사람이 몇십억이 된대요. 대한민국은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예요. 마트마다 양식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넘쳐요. 없진 않아. 마트마다 차고 넘쳐. 냉장고마다 그냥 안 먹고 버리는 거, 물건 사놓고 안 먹고 버리는 것이 너무 많아. 음식물 쓰레기 너무 많죠. 그런데 이렇게 불구하고 저 지구촌 밖에 물이 없어서 썩은 물을 먹고 있는 아이들, 아프리카, 그 기후 때문에, 사막 때문에 물이 없어, 자체가 없어. 그 우물 파기 운동도 하고 양식이 안 자라. 우리의 과학을 발전시켜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저렴해야 되겠죠. 컨테이너에다가 양식을 개발해가지고 식물을 키워가지고 판매하는 회사가 있어요. 사막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바닷물을 담수화시켜서 할 수 있죠. 기술이 발달, 과학을 발달해서 바닷물 엄청 많잖아. 바닷물을 담수화시키고 그 바닷물을 육지로 내륙으로 끌고 오시는 수로를 만들고 이 과학으로 하고 바닷물을 돌려서 담수화시키는 작업들을 저렴하게 해서 사막을 옥토로, 물론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막이 필요하니까 사막이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과학을 이용해서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컨테이너에다가 식량 양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풀을 심고 나무를 심어서 작업해서 만들어주는 거. 이미 두바이 같은 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도 그렇게 사업하는 분이 있대요.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쟁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또 이걸 봐야 되겠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략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고 이 권력의 폐해, 징집 동원령을 내렸어. 안 하면 죽으니까 탈출하려는 사람들. 이 권력자는 왜 그렇게 권력을 행패를 부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독재로 이렇게 할까? 민주주의에서는 이럴 수 없죠. 민주주의에서는 왜 당신 그렇게 군대를 진입하고 전쟁 이렇게 하면 반대가 이럴까? 그 민주주의가 다 좋은 거예요. 벌써 태클 걸을 텐데 공사 일당 독재는 지 마음대로 하니까. 지가 왕이니까 뭐 옛날 군주랑 똑같지. 그래 민주주의가 나온 거, 민주주의가 더 나은 거예요. 공산주의 일당은 본인이 훌륭한 사람은 괜찮지만은 나쁜 사람일 경우는 지 마음대로 전쟁 일으키는 거야. 지가 원하면 쏴, 침략, 들어가 하면은 끝이야. 누가 반대하면 숙청, 이렇게 나쁜 거야. 지금 그것이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막을 사람 없어요. 막으면 다 카트 죽이고 없애고 사형시켜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젊은 청춘이 글로 전쟁에 들어간 거야. 탈출하고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면 또 죽으니까. 그 난민, 또 난민 나오는 거 도망가고 군 집병 피해서 도망가고 숱한 젊은이들이 죽고 그리고 그냥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되고 죽든지 말든지 방패막이로 가는 거. 지금 이런 사회예요. 이것이 지구상의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인데 빨리 민주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컨트롤 해야 되잖아, 그치? 안 돼요. 저 중동에는 뭡니까? 얼굴에 뒤집어 쓰고 히잡을 뒤집어 쓰고 차도로 온몸을 감싸고 학교 가지 마라 여성들을. 이 땅에 일어난 비극이 왜 학교 가지 말아야 됩니까? 왜 여성은 취직하면 안 됩니까? 왜 여성은 자유활동을 못합니까? 지금도 그런 시대예요. 이 종교의 폐해, 잘못된 이 종교의 폐해가 사람들을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이 땅이 또 있다는 거지. 이 어둠에 잡힌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항의하고 이번에 그것 때문에 이란에서 축구 선수 하나가 죽었다, 사형당한잖아. 축구 선수가 그걸 항의했대, 이란 쪽에.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더니 축구 선수도 포함됐다. 어저께 뉴스에 나왔어. 축구 선수, 이번에 월드컵 나간 축구 선수가 그들이 묵념했잖아. 이란 자기네 나라에 그렇게 하는 거. 했더니 한 사람 잡아다가 죽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얼마나 불쌍해, 그렇죠? 힘없어 백성들은. 잡아가면 가는 거야. 이러한 고통당하는 이 현실을 보고 우리 어찌할까 탄식하는 거지. 가정에서 불행당하는 사람들, 지금도 매 맞는 아내, 매 맞는 남편도 있대요. 자녀들도 폭력을 당하고 또 방치된 아이들, 고아, 결손 자녀들이 있어요. 또 지금은 많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또 소아과가 지금 의사가 없어가지고 소아과에 들어갈 만한 의사가 지원 없대요. 그래서
길병원도 소아과 의사 없어서 병동을 과를 폐지할 때인데. 그래 애기 낳기가 힘든 거지. 줄 서 있대 막 애 하나가 치료받으려면 아침부터 미리 선접. 이거 전쟁이래요. 몇백 명이 대기하고 있대. 그 아이 하나 감기 걸려 진찰 받으려는데 이게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은 국가가 특별한 문제점들은 국가가 나서서 특별한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유에 맡기지 말고 관리를 해서 소아과 의사를 충당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자유로 맡기면 안 하니까. 왜냐면 거기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 소아과 의사는 소송 걸지, 막 조금 아프면 따지고 들어서 왜 너 의사 너 그때 했냐면서 하고 조금만 문제면 소송 거니까 누가 하겠냐는 거지. 이런 것들은 국가가 관리해서 특별히 어떤 의미적으로 어떤 연수를 하게 하든지 거기 하게 하든지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또 소송에 대한 것들도 카바링 해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국선 변호사를 써서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점들은 조금 개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갈수록 심해지는 정신병 환자들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조사하기는 제 통계가 맞는지 모르지만 혹시 틀리면 이해해 주세요. 제가 조사했더니 작년인가 재작년에 세계적으로 80만 명이 자살했대요. 맞나 모르겠는데 80만 명을 했는데 근데 대한민국이 13,300명이 작년에 자살했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살 안 되고 청소년 자살도 있고 노인 자살도 많대. 자살이 많아가지고 이런 일도 있더래요. 여러분 인천대교 알죠? 바로 송도에서 인천대교로 공항으로 가는 바닷가 길 거기가 자산 코스라는 거지. 또 여러분 알고 여러분 또 나도 그거 알았다 하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드럼통을 8,000개인가 10,000개인가를 사가지고 그 인천대교 옆에 사이드가 설치한다는 거지. 떨어지면 드럼통이 받도록 그렇게 해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드럼통으로 뜨니까 이렇게. 그럴 정도로 지금 자살이 많아지고 있대. 물론 한강대교는 다리마다 있어가지고 막 늘어나가지고 막 뭐 맞고 했다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금도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죠. 이렇게 이 세상은 이렇게 슬픈 일이 많아요. 또 재앙도 많고 이태원 사건도 많고 사이비 종교와 이단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 신천지 통일교는 더 말할 거 없죠. 아베 총리 사건도 아시죠? 일본 내의 통일교 잘못된 종교로 뭐 죄를 해결한다고 뭐 원죄부터 계속 소상되도록 몇천 대 걸쳐가지고 오는 죄를 풀어야 된대. 그 죄값을 풀기 위해서 이거 재원을 풀 수는 돈을 내야 되고 헌금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거를 비밀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지. 거기 신천지 통일교가 그런 것들이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났는데 뭐 죄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내게 하는 것들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통일교의 엄마가 많으니까 그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벨을 종을 샀다 해요.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종교가 무서워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 꽉 차 있다.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연약한 우리들은 도무지 손도 못 대는 이 정치적인 문제지 종교적인 문제들 너무 강력한 세력들이 꽉 차고 있어요. 정치로 권력도 해결 안 됩니다. 전쟁에도 해결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은 뭘까요? 이런 현장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생각보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민약 하나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죠. 물론 지금 너무 많은 시간 가는데 우리 후대까지라도 우리 어린이에게 복음을 들어가야 돼요. 이거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수를 믿은잖아요. 저는 전쟁을 할 것 같아요? 하나 안 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전쟁 안 해요. 절대로 전쟁 안 해요. 전쟁을 그런 마음이 없죠. 그냥 예수만 들어가면 푸틴이 전쟁할까? 일본이 전쟁할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없어. 그냥 자기 욕심거로 하는 거예요. 한 개인마다 복음이 들어가서 전쟁이 끝나야 돼요. 복음은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안다면 바로 복음을 전하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도 싸워요. 왜 그럴까?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정치에 빠져서 하는 거지. 정치할 필요가 없죠. 맨날 싸움질에 들어가면 진탕이 돼가지고 신경 쓰고 재판 걸어. 우리 그런 총회 서로 목사끼리 고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화해한다고 또 시해하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대교회입니다. 목사님들 대교회예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뭐 누구를 말하기도 어렵고 소송 취소 하더라고요. 야, 정치판 참 나는 거기 안 들어가고 싶어. 정치 복잡해요. 막 따지고 들고요. 시비 걸고요.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럼 거기들은 우리가 오염돼서 나 그걸 감당할 만한 없습니다. 나 거기 정신 빠질 사람이 아닌가. 나 그렇게 하면 난 타락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나도 막 나타날 것 같아 속에. 나 모욕하니까 막 씩씩거리고 이런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런 거 엄두가 안 나가지고 손 안 대려고 그래. 억지로 뭐 표해가지고 1등 하려고 당첨되고 총회장 하려고 돈 쓰고 난 그게 별로 안 좋아.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지 뭘 그걸 투표를 합니까? 선거를 해가 선거운동 합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안 세우면 많은 거지. 굳이 하려고 해볼 것 같습니까? 싸움질하고 상대 비방하고 뭐 별로예요 저는. 자,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이 뭘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된대. 흑암에 앉은 이 현장을 보고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나는 우리 대한민국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전쟁 없이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런데 이 땅의 현장을 보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흑암에 앉아 있는가를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자 이거지. 적어도 생각은 하자. 두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제 큰 빛을 보게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예수를 못 봤어.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인 예수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창세기 15장 노아 방주 레기 5대 제사도 있잖아요. 다 지금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재앙 징계를 받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다 이런 말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중요한 것은 보여주지 말고 비춰줘야 돼. 여기 보니까 보았고 비춰라. 복음의 빛을 비춰라.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치는 군사죠. 어둠에 잠긴 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치는 여러분 됩시다. 이것이 왕의 마음. 아까 현장을 보는 거는 선지자의 마음, 이해하고 보는 마음. 제사장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왕의 마음은 바로 실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마음. 살리는 마음이에요. 왕은 살려. 그래서 여러분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떻게 비칠까요? 첫째는 말씀으로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말씀을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됩시다 여러분. 여러분 숱하게 10년 20년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라면 우물쭈물하면 안 되겠죠. 참 그건 슬픈 일이에요. 신천지 교인들은요 1년 가가지고 지들이 전도하겠다고 달려들어요. 목사님 뵙제 나보고 목사님 뵙제 나가서 한번 따져보제. 아니 이 사람이 누구야? 기성교회에서 장로교회 다니고 감리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천지 가가지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바뀌어버렸어. 그거 하나만은 기특해. 내용이 이상 틀려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왜 복음을 안전하고 한마디 못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걱정 의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시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글쎄 모르겠는데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대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됩시다. 만나기만 해봐라. 예수가 왜 그리 되신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영접을 시켜버리자. 예수 믿어 산다고 말해주자. 복음을 설명할 수 있자. 창세기 3장을 설명하고 예수가 왜 십자가 죽으심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당신 제사 받고 거듭나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일당 천의 사람이 되자는 거지.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 성도들을 다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생각할 때 성도가 아니라 다 제자로 봐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우리 이게 훈련. 1월 달부터 내년도 2024년 1월 달부터 다 들어오셔요. 할렐루야. 1대1 훈련, 13번 강의, 영접 훈련 다 디테일하게 가르칠 거야. 양육 훈련, 그리고 제자의 삶 딱 가르치는 거지. 그렇게 됩시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되자는 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1월 달부터 바빠요. 이제부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큰나무교 오시는 앞으로 집사님, 안수집사님 되실 분들은 훈련 다 통과해야 돼요. 저는 그냥 직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훈련 통과하고 예비 목자 인턴십도 해야 돼. 전지학도 훈련하고 받으세요.
훈련 받아가지고 전사가 돼서 레벨을 높여야 돼. 우리 수준 레벨이 복음 설명 못하는 신앙으로 집사가 되면 안 돼. 장로님들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설교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훈련 많고 강의를 많이 하죠. 제가 다 안 합니다. 여러분 하시는데 강의도 하고 한 교회를 맡아서 책임자가 되어서 설교도 하고 새벽 설교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좀 부담스러운가요? 그래, 높여야 돼. 너무 다 높여야 돼. 다 높여야 돼. 그래서 우리 수준을 높이자고. 너무 수준 낮아 있어.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성만찬도 해야 되니까 한 2, 3분만 더 할게요. 삶으로 예수의 빛을 비춰야 돼요. 삶. 그 다음에 재능으로 빛을 비춰요. 재능. 재능이 뭘까요? 찬양으로, 악기로, 악기, 찬양으로, 악기로, 시 좀 쓰세요. 시. 송명이 시인. 영화도 만들어요. 영화 제작자 있으면. 예? 스팀버그 뭐 용 하는 거 만들지 말고 영화, 창세기 영화, 배너도 만들었죠. 배너, 십계명 이런 거 굉장한 영화를 만들어봐. 게임 중독하지 말고 거기에 좋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 유시권을 영화로 만들어봐. 영화로. 창세기전 재밌잖아. 창세기전 이름도 괜찮은데 창세기전, 계시록전,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이거 게임 해가지고 저는 만약에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면 제가 하고 싶어. 창세기 계시록까지 대 블록버스터적인 게임을 만들어서 그 게임에 들어가면 전부 창세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막 두드려 부셔가지고 성령 충만한 점수 따가지고 뭐 하면 점수 따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흑암을 꺾고 축복이 덩어리가 막 오는 거야. 물질 축복, 경계 축복 와가지고 마지막 시온산에 올라가지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보고 그런 거 있잖아. 왜 상상이 가잖아요. 그쵸? 젊은 사람들 게임만 빠지지 말고 게임 만들어봐. 한번 컴퓨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봐. 엄청 돈 벌 건데 그리고 세계로 출시해. 그러면 이제 홍보 많이 들어오죠. 이거 11조하고 건축해. 그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꿈을 꾸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게임 나쁜 거 아니면 좋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능으로 하자. 여러분 시도 쓰고 악기도 하고 연주해가지고 세계적인 작품 만들어보자. 작품.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복음을 빛을 드러낼 때 중요한 거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음을 비치고 복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복음을 좀 보여주니까 우리 아내가 바뀌고, 여러분 알다시피 좀 간증 들었지만 우리 이바울 강도사도 약간 막 세상에 있는데 우리 사모가 복음을 보여주잖아. 복음 보여주잖아. 이거 옛날에 막 따지고 너 왜 그러는데 그 자기를 죽이고 좀 바꿨더니 엄마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복음은 거꾸로 가는 거야.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르게 가는 거야. 그래서 감동 먹는 거야. 감동 먹는 거야. 이게 다르다. 이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이 바뀌는 거죠. 자,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을 보여주자. 삶을 보여주자. 복음을 나타내자. 재능으로, 예능으로, 음악으로, 악기로, 운동으로. 우리 손흥민만 자랑하지 말고, 손흥민 예수 없어. 예수 믿는 축구선수 만들자. 예수 믿는 음악가 만들자. 예수 믿는 산업인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뛰어난 기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가 만들자 이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 어마어마한 나스닥 코스닥인가 거기다가 올리고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벌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이런 사람 만들면 좋겠다. 이런 인물이 나와. 인물. 어거스틴 같은 인물. 그리고 여러분이요 오너메이커 같은 백화점왕 이런 인물 나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막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영적 영향을 입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마칠게요. 조선시대에 한 여자가 왔죠. 서서평 여자. 이분이 외국 여자인데 간호사로 와가지고 광주에 와가지고 이분이 수많은 여성들을 이루하고 노예로 천대받은 여성들을 깨웠잖아. 이 사람이 서서평 선교사야. 가난하고 천대받은 여자를 깨운 사람. 그래서 호남신학대학도 세웠지. 전신이 그 다른 대학인데 나중에 호남신학대학으로. 이렇게 선교사로 온 사람도 있어요. 어머나 훌륭해. 그렇죠? 우리 문진경 전사도 훌륭하잖아요. 그렇지? 신한 아빠들 다 전되잖아. 홀로몸으로서. 세상에 이렇게 빛을 발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둡지 않고 바뀐 거죠. 우리 여기 대한민국의 서해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의 빛을 발하는 등불을 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의 군사가 되게 해주세요. 어둠에 있는 잠기는 현장을 보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보여주고 빛을 주시는 주의 군사로 나를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하며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전도자 빛의 군사로 써주세요. 하나님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산업을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를 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전도자로 살게 해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